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부활절 제5번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받고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것인지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요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또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단을 통해 병이 퍼져나가더니 이런 일이 다시 생겨 저희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사회를 탓하고 미워하기보다 저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목사님의 얼굴을 보며 말씀을 듣는 것, 성경 봉독자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것,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 오천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지역의 등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전파되어 세상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정목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가 있으면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시원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생활 속으로 돌아가 소망과 희망을 품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오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시요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 회복의 날로 하나님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천하 만물이 초록으로 변하는 이 귀한 때에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력이 약동하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일상의 회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떼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학교의 대면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이 다시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삶 속에 경제의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전대주머니 세워나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이웃을 생각하며 이웃사랑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과 함께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구원의 방주요 영혼의 쉼터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3대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심령의 거룩함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일 예물로 성미로 또 은사와 재능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받으시오며,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게는 넉넉하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무기와 악을
네, 우리 찬양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처럼 이렇게 와 닿았던 적도 없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박종욱 권사님 또 아들과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뵈니까 주님을 뵙는 것처럼 너무 기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 같이 인사 좀 나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중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회복의 날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단계적 등교 개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은 예배 회복의 날인데요. 제가 칼럼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잠깐 읽어드리고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 다시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렸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시기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상생활의 회복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고생 많았습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던 성도님들의 고통 또한 컸습니다. 코로나19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의 삶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간의 악수를 꺼리는 안전거리 확보와 비대면 문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색다른 일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셨고 신자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새 창조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저를 따라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희망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오늘을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의 기획위원회는 코로나19 후의 사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주일은 쉼이 있는 예배의 날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단계적으로 예배를 회복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6월 첫 주 창립기념주일부터 주일 오후 공감예배라는 이름으로 회복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는 기도의 형식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일길을 갔을 때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수요일은 수요 마라 기도회로 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도 간의 믿음과 돌봄과 교제를 나누는 속회에 중점을 둡니다. 토요일에는 4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를 6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참석하도록 예배 시간을 1시간 늦추어 6시 반에 갖겠습니다.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회복의 날에 발맞추어 새성전 건축이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태석 성도님과 김성홍 목사님의 출산 소식은 생명의 환희를 안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속회는 연합속회로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호 비전 보고입니다. 관계자 변경, 시공사 관계자 변경 신고 및 경사로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다 포장이 끝났습니다. 금주에는 내부에 있는 조적, 또 계단 보강, 폐기물 처리, 전기실 패드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세정전터 기도실을 개방하니까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빛 청년부 론칭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로뎀 나무아리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2부 예배 후에 5월 중에는 셀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꽃꽂이 박미옥 집사님 생일감사에서 봉헌하셨고요. 김상욱 안민성 어린이 생일감사에서 봉헌했습니다. 또 오늘은 예배 회복의 날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들 우선으로 이렇게 먼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 기도 방은하 권사님, 박상태 장로님, 성경봉동 노소와 청년 박창영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도 개인적으로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또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리톤 목소리로 성경을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오병이어의 표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랍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놀라운 일이다. 왜?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어떤 표시고 징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징조라는 뜻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에 병든 것을 예수님이 고쳐준 것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병이어도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배경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앞에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소식을 듣고는 혼자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빈들로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데절티드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좀 없고 식생이 드문 그런 광야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는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치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아유 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아유 저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아유 저 사람 이기적인 사람, 아유 저 사람 말 많으면 그냥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 아유 저 사람 냉담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불쌍한가. 살아가려고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믿음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겠냐고, 사서 먹이겠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200데나리온 그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큰 돈이 되겠습니다. 마침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나서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안드레와 같은 사고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아 보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 변할 게 있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이렇게 좀 섬기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 사회가 변해?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긴 후에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랬어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감염자가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작은 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자지만 이 작은 일을 사랑으로 하게 되면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작은 일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광야에는 남자가 약 5천 명 정도였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모두가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서 있게 앉도록 하게 하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손길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나눠주는 자리.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인가,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계속해서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요한복음 6장 전체에 걸쳐서 떡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 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1절까지 떡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까?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그 사건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또 수소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사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그 떡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신호등 앞에 딱 서게 되면 신호등의 그 표시를 통해서, 사인을 통해서, 색깔을 통해서 가야 하고 또는 서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신호등의 도구만 바라보고 그 색깔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걸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떡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이 지금 빈들에서 데절티드 플레이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을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이 딱 겹쳐지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드디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분인가 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 있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이분을 통해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예언자야. 그 예언자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줬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반유대주의자야. 지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큰 스승이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평등하게 만든 사회주의자요, 해방자야. 자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혁명적 자유주의자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각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4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또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니라. 포도주 잔을 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을 주는 그런 떡을 주는 예언자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그런 참 예언자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에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면 떠나갑니다. 교회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면 떠나가죠.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박해를 받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더라.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여령 박사께서 생명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한자로 풀어보면 먹는 입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누구냐면 한 밥솥에서 밥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거예요. 이게 식구라는 거예요. 그럼 오천교회 식구는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거든요. 오천교회 식구는 뭐예요? 지금 강단에서부터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함께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혔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먹었어요? 먹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같은 동료들에게 먹힙니까? 동료들이 그걸 먹었다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이 먹혔나요? 그러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먹히는 거, 먹는 거는 생명이 교환되는 거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생리적 욕구로서의 떡이 아니라 사랑의 나눔으로서의 떡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하나가 되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렸던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예수님께 도시락 5병2호를 내어드린 소년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 욕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도 유저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유저들은 관계가 곧 깨집니다. 왜?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떡이요, 나의 구조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비밀을 놓치지 않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세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사람들과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중간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 10여여쯤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급하셔가지고 막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고 막 소리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겉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이거는 겉만 본 거예요. 여기 결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다. 내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풍랑이 불던 안 불던 한결같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세월이 흘러가고 변하더라도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의 식욕을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5천의 성도들이 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표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린 소년처럼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긍정적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받는다, 떡을 먹는다, 나를 채워준다,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했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떡을 주기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결단의 찬양 시간인데, 결단의 찬양 시간에 결단의 찬송이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주보에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또 우리 이영렬 작곡, 양동주 씨의 작사가 있는데 이것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찬양 노래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진짜는 다른
주님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 동기로 하심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살기로 결심하고 또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손으로 하는 일들 위에와 나라의 분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또 병상에 요양원에 계시는 오천의 모든 가족들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오천의 가족들 그리고 이민족과 고난받는 이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